자, 오늘은 이사야서 34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사야서 32장, 33장, 34장, 35장 요렇게는 구분되어 있는 한 분이 단락이거든요. 그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새로운 나라가 올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털을 닦아야 되고 기존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들을 질 때도 도심지에 아파트 새로 지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은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밭을 다 갈아엎고 나서 씨를 뿌려야 새싹이 나오고 새 곡식이 열리는 거고, 기존에 있는 허른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야 그 기초 위에 새 집을 짓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 심판, 재앙,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뭐예요? 작업, 전하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뭐 해야 돼요? 묵은 땅이 다 갈아엎어줘야 되고 다 뒤집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초가 세워지고 그 기초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 종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두렵고 무섭게만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새 집을 짓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갈아 없는 거예요.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무너지겠죠. 이 32장, 33장, 34장, 35장은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그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34장 1절 말씀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뭐할지어다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세 번 반복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다 무너진다.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무너지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너희들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고 혹은 너희들이 강력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혹은 너희들이 아이고 약소국가여서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는 너희들이요 경고한 거예요. 다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 들어라. 경고예요. 두 번째,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지 뭐해라? 들어라. 세 번째, 들어라. 들었으면 누구에게 나오라? 너희들이 구원의 나라로 들어오고 구원의 선성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게 삼중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어라. 아멘. 깨달아라. 깨달아라. 들어라. 너희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영접해라. 너희 맞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온 나라 열방들이요 열방 하나의 나라도 빼놓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라 들어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뭐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곧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오시길만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구원이 양고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대체 뭐를 들으란 얘기냐? 2절 말씀이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뭐하시며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뭐하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3절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다 시체가 던져져서 그 피가 뭐 하는 거예요?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악취, 썩은 악취, 그 피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 피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되고 강이 되어 흘러간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다 갈아엎으시는데 그 생명 있는 것들이 하나도 이 땅에서 피할 것이 없어요. 그 피의 냄새가 그 썩은 악취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피가 내가 되고 강이 흘러가 산들이 녹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들 피가 억수로 쏟아져서 홍수가 나면 산이나 들이나 다 뭐예요? 쓸려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홍수가 되어 쓸려가듯이 다 뭐예요? 진멸당한다. 다 하나도 거기서 피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4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하늘의 만상이 뭐하고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뭐예요?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다시 4절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다. 가물 때 나무 이파리가 쪼르륵 말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종이 말리듯이 그렇게 말려버린다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려면 헌 땅이 다 뭐예요? 갈아엎어지고 하늘도 새 곳이 되어야 된다고. 사라져야 새 곳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들이 다 뭐예요? 사라져 버리고 땅이 다 뭐예요? 뒤집어지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다 사라져 버리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요.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이 없이는, 심판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서 정욕 가지고 죄에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정욕에 맨날 휘둘리고 흔들리고 말이죠. 맨날 죄졌던 이 껍데기 다 죽어버려야 새 곳이 생기죠.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지. 안 죽는데 부활이 어떻게 생겨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년이 살든요, 여러분 결국은 다 죽는데 죽어야 다시 살지. 깨달아지시죠? 매일 이 몸뚱아리 귀하긴 귀한 거지만 매일 죄에 넘어지고 정욕에 유혹당하고 흔들리고 말이죠. 이 몸뚱아리 갖고 평생 영원토록 살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시작인 거예요. 이게 죽어야 새 인생이 다시 시작될 거 아닙니까? 아예 애벌레가 말이죠, 누에 고치가 쉽게 얘기하면 애벌레들이 다 꼬치 버리고 몸뚱아리 버려야 나비 되는 거지. 그거 안 버리고 어떻게 나비가 돼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 알맹이는 생명만 뭐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병아리가 계란 깨고 나왔으면 닭으로 성장해 가는 거지 껍데기 매달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요 평생 딱딱한 거 몸에 짊어지고 사는 조개도 달팽이도요 봤더니 껍데기 벗고 새 껍데기 같더라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유명한 노래. 두꺼봐 두꺼봐 헌집 새집 줄게 뭐 헌집 새집 달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아니 새 옷을 입으려면 흠 것을 갖다 버려야지. 그러니 거룩해지려면 죄를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려면 정욕을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성령 충만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갖고 지가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살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성도는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 것 갖고 채우는 거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근데 왜 자꾸 욕심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것도 다 갖고 하나님의 것도 다 가지려고 기를 쓰느냐고. 그럼 뭐예요? 그럼 짬뽕 되고 더러운 거 돼지 꿀꿀이죽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참 어리석은 거요. 따라해 보세요. 버릴 거는 버려야 새 것이 됩니다. 아멘. 근데 세상에 놀고 싶은 거, 세상에 갖고 싶은 거,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건 다 하나도 안 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만 다 채우려고 하면 짬뽕 되고 돼지 꿀꿀이죽 되는 거지. 뒤죽박죽 되는 거지.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해. 그러니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옛 것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도 심판받아야 되고 정욕도 심판받아야 되고 탐심도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요 요한계시록을 나한테 끄집고 들어오면 뭔지 아세요?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 것은 쓸어버리시고 새 것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들 버려야죠. 666이 뭐요? 마귀한테 넘어갔던 게 666인 거고 짐승의 표래매 666 666이 짐승의 표 아닙니까? 짐승한테 다시 말하면 마귀 사단한테요 옛 용한테 뭐예요? 옛 뱀한테 마크 딱 지킨 게 그게 666 아닙니까? 캐션 마크 딱 지킨 게 그게 666이요. 상표가 666이더라 666이더라 멸망의 수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마귀한테 휘둘리고 마귀 캐스천 마크가 빡 마크가 찍힌 거는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멸망의 수고, 그건 짐승의 수고, 그건 사단이 찍어놓은 수고, 그건 멸망의 수요. 그건 하나님께 쓰레기통에 버릴 수란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릴 수란 말이에요. 그거 찍힌 건 쓰레기통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표가 뭐예요? 마귀한테 놀아났던 거, 마귀한테 사용됐던 거, 마귀한테 잡혔던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그게 금덩어리여도 마귀한테 사용된 거면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염된 거니까.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 붙잡은 것도 죄된 물건인 거고 죄인이 입었던 옷도 죄된 이 옷이니까 갖다 불태워버리고 다 갖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죄인이 입었던 옷, 부정탄 사람이 입었던 옷, 부정탄 사람이 누웠던 자리들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곰팡이 핀 거니까, 죄의 곰팡이 핀 거니까 다 태워버리고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요. 누룩은 다 갖다 버려라. 묵은 누룩들 다 갖다 버려라. 그게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666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666이요. 그러면 성령의 인치신 건 성령의 표는 뭐예요? 14만 4천은 무슨 수예요? 구원받은 수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마크 찍어 놓은 거라고요. 이건 내 거다 구별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손댄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 너희는 14만 4천의 수를 받을래? 666의 수를 받을래? 네 영혼은 666에
마크를 찍을래? 아니면 14만 4천의 마크를 찍을래?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내 인생이 14만 4천의 마크가 찍히면 내 삶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666이라는 숫자가 딱 찍히면 그거는 쓸모없는 버려질 것이라, 불태워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마귀가 손잡은 게 죄고, 마귀가 손잡은 게 정욕이고 타락 아닙니까? 그거는 갖다 버려야지요. 깨달아지십니까? 예. 종말이 없이는 새하늘과 새 땅도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얘기해 준 게 어떤 거냐? 에돔입니다. 에돔. 열방을 대표해서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봐라, 열방아 들어라. 너네 잘 들어. 에돔이라는 곳이 어떻게 망하는지 봐봐. 그 에돔이 망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다 망할 거야. 싹 쓸림을 당할 거야. 열방 잘 들어, 잘 봐봐. 에돔이 무너질 때 너희들도 그렇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봐. 6절 시작.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보스라는 어디에냐면 에돔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협곡 사이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해발 고도가 900m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태백 정도 되겠네요. 그는 태백 도시는 산 꼭대기에 있는 건데 여기는 양쪽에 협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혜의 요새라. 천혜의 요새. 무너질 수 없는 요새와 같은 수도입니다. 수도. 에돔 땅의 수도예요. 그러니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땅이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 무엇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무엇도 뚫어버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날이요?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시온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복해 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 시온의 송사, 시온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신원, 고소, 하소연한 것들을 뭐 하는 것이다? 다 원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들의 하소연, 그들의 울부짖음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열방이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간구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악인이 어떻게 저기 승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사람 쫓아가지 말고, 사람 쫓아가봐요 원수밖에 더 짓겠어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세요. 주께서 해주셔요. 아멘. 복도 주님께 있고, 아멘이시죠. 그 원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한 세상에 가서 쫓아다니며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엄한 세상 쫓아다니면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봐야 내 인생의 원수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거 이길 수 있는 새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이 앞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올라갈 만한 힘이 나한테 없는 게 문제인 거고,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강을 건너갈 배가 없으니 문제인 거지요. 주님이 나의 구원의 산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셔서 힘 주셔서 올라가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힘 주셔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데,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아이고, 이 유황은요, 유황이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유황이 있는 곳에는 식물이 독성입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청이 불구덩이 탄대요. 그러니 이 원유가 불구덩이 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안 꺼지는 원유가 있더라고. 그 원유 그 큰 단지인데 그 아직도 안 꺼진대. 거기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 불타면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식물이 없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 10절 말씀 시작.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게 된다. 거기 살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에돔을 재건하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아도 모이는 사람이 없다. 황무지가 된 거죠. 읽어보세요. 12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주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국가 세우려고 모여라 그러는데 모이는 놈이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되느냐? 읽어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이라.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가 들이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쭉 나와요. 뭐 올빼미도 나오고 들짐승도 나오고 부엉이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이 솔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짐승들이 아니오. 가축화시킬 수 있는 짐승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들짐승들의 서식처가 되는데, 여러분 재미난 말씀 나와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다 짝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까마귀든 부엉이든 독수리든 솔개든 다 짝이 있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새끼를 찌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거기 살면서 새끼를 찌고 새끼 찌고 또 새끼 쪄서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린다. 곡식도 되지도 않는 땅이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게 심판이죠.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영원히 대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재건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재건되지 않아요. 그렇게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게 32장, 33장, 34장, 3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